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에 관해서 주로 얘기가 되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모세오경에. 모세오경의 내용 여러분 알죠? 다 같이 시작. 장, 출, 래, 민, 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와 같이 5가지 책이 있지요. 그러면 본 교과 학습 목표, 교과의 학습 목표는 course objectives. 다 같이 시작. 이 과목을 마치고 나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숙지하여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요. 첫 번째 읽어요. 시작. 초기 기독교의 3가지 인간 창조론에 대한 이해. 다 같이 시작. 서방 터틀리안의 완결 창조론, 동방 오리겐의 이원론적 창조론, 소아시아 이레네우스의 통시적 창조론. 처음 들어본 얘기죠? 들어봤어요? 네, 처음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이거 주목하세요. 이거는 제가 교보문고에 가서 교재를 한 10몇 권을 사면서 제가 본 책이 아주 좋은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인데 이게 지금 조직신학 교재입니다. 조직신학 주교재로 쓰는 책인데, 제가 이 책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이, 저의 책하고 너희가 그러고 천국갈 줄 아는 책 있잖아요. 그 책을 저는 구원론적 입장에서 서술했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책은 그런 입장하고는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렇지 그 전개하는 내용의 알맹이 내용은 같아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이 조직신학에서 주로 다루어지는데, 놀랍게도 이것이 또 우리가 모세오경을 시작해보면 모세오경에 여기 앞으로 오세요. 권사님 앞으로. 여기 앞으로 와요. 모세오경에 보면 창조가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창세기 1장에 창조가 나오는데, 이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자세히 다뤄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터틀리안의 완결 창조론, 오리겐의 이원론적 창조론, 이레네우스의 통시적 창조론,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구원론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이 창조론에 관한. 그래서 이것을 이 책 한 권이, 그래서 주목하세요. 이 책 한 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사시기를, 조직신학을 안 듣는 분도 안 사도 되긴 해요. 여기서 제가 카피를 떠서 책 한 권을 만들어서 줄 테니까. 근데 그 책을 사든지, 이 책을 한 권으로 만드는 책을 사든지, 이 책을 둘 중 하나 사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책이 여러분이 계속 리딩이 나갑니다. 조직신학 같은 경우는. 그럼 매주 리딩이 나가는데, 이 책을 완전히 이해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하는 성경적 구원론을 전하는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론적 무장을 할 수 있는 책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면 굉장히 쉽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신학적인 서술, 이 사람은 원래 신학자가 아니에요. 신학자가 아니고 원래 디자인인가 전공한 사람인데, 제가 서울대학교 시각 디자인과 졸업했어요. 그리고 COM 디자인 연구소 대표고, 기독교 미술 단체 연합 대표, 기독교 현대미술 연구회 회장, 창조선교회 대표,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문경규, 이름이 저랑 같아요. 이 경규라는 사람이 이게 구원론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어요. 이름도 잘 돼야 돼요. 제가 이름이 같아서 책을 픽업해 본 건 아니고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반드시, 얼마냐고? 출판사요. 복음문고. 지금 나눠주세요. 아예 나눠주라고요. 계산을 해야 되니까.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 책은 반드시 구입을 하시기 바래요. 제가 교보문고에 갔다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자갈밭에서 뭐 찾은 거? 보석을 발견한 듯한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신학책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신학 교재로 어떤 책보다도 훌륭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호목을 하실 때 설렁설렁 읽지 말고 이 사람의 책을 진의가 뭔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여러분이 파악해가면서 읽어야 될 책입니다.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예. 반드시 꼭 사시기 바래요. 그렇다고 제가 이 책의 홍보사는 아닙니다. 예. 저 이 사람 몰라요. 이름만 같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세기에 나타난 시작과 기원들에 대한 이해. 생물들의 창조 기원, 죄의 기원, 종교, 가정, 구속의 기초,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창세기는 따라서 합시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을 공부하면 모든 기원에 대해서, 시작에 대해서, 날씨가 아니라 날짜도 연한도 다 창세기에서 시작돼요. 시간마저도.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창조물이에요. 해와 달이 없이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창조물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시작. 족장들의 삶과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 아브라함과 하나님 어떻게 딜하셨고, 이삭과는 어떻게 딜을 하셨으며, 야곱에게는, 그리고 요셉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딜하셨는가,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 말씀에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가, 어떤 식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며,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가져서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가 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족장 시대의 시대적 배경,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모르면 성경을 바로 볼 수가 없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온전히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과 택한 백성과의 관계. 출애굽기에 나타난 뭐예요? 택한 백성들과 그 다음에 백성들과의 관계. 그래서 택한 한 가정이, 택한 민족으로의 발전 과정과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데 구원 과정, 그 다음에 율법과 제사를 제정하는 시내산 율법,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맺는 그런 사회를 나타내는 그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께 죄인이 어떻게 나아가는가. 레위기는, 저를 보세요. 레위기는 로마서하고 굉장히 다를 것 같지요? 다를 것 같아요? 같을 것 같아요? 예? 방식은, 서술한 방식은 달라요. 그러나 콘텐츠는 같아요. 주제는 뭐냐면 둘 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도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함 받아서 하나님께 나가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고, 또 레위기도 역시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께 순결함을 입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연락되고 주님과 만날 수 있는가, 그것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레위기에 나타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중요한 게 나아가는지예요. 나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성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성결과 거룩을 요구해요.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은 뭐냐? 핵심 단어 하나를 뽑으라면 거룩입니다. 뭐라고요? 거룩. 그 다음에 제사의 규례들. 이 제사라는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함을 입기 위한 규례들이에요. 제사 의식들, 그런 것들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율법, 제사 율법, 그 다음에 언약들,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런 핵심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삶과 예배와 관계. 여기다 줄거세요. 거룩한 삶과 예배는 같은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 따로, 삶 따로 하는데 이건 다 가짜예요. 예배는 반드시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그건 다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죄와 떠나지 않는 무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삶과 예배는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떨어질 수 없어요. 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단이에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야 돼요.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가짜예요. 우리 누구더라? 이서진 전사님 안 보여요. 이리 앞으로 와요. 앞으로 와요. 빨리 나오러. 안 보인다고. 딸 나와요. 이리. 여러 가지 말하지 말고 이리 나와. 보이지 않게 뒤에 숨어가지고. 예. 거기 앉던지 김용희 권사님 옆에 앉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예. 저를 보세요. 오늘날 현대 교회의 문제가 뭐냐? 예배를 삶과 떼놨다는 거예요. 믿음을 의식적 믿음과 행위적 열매 맺는 삶에 따라주는 믿음과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신앙의 이원화입니다. 신앙의 이원화는 우리 인간을 죽여요. 이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도 전혀 관계가 없는 동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다루는 게 바로 뭐냐면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에게 요구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렇지요? 예? 거룩한 백성이니. 그렇지요? 거룩한.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거룩이에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는 따라서 레위기는 다른 말로 무슨 서요? 예배서요. 거룩을 요구하는 예배서요. 무슨 서라고요? 예배서. 레위기를 보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레위기 드러나 있어요. 레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거룩, 예배. 뭐라고 왜 웃어요? 그 다음에 7번째 시작. 민수기를 통해 택한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참담한 실패의 광야의 생활이 주는 영적 교훈들이 나타나요. 민수기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 멤버스라는 말이거든요. 영어로. 멤버가 뭐예요? 수를 헤아렸다는 거예요. 그 수를 왜 헤아렸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했어요? 예? 군단을 조직하잖아요. 1군단, 군대로 말하니까 이거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굴러낸 다음에 그들에게 칭호를 붙여줬죠. 첫 번째 붙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호가 뭐예요? 무슨 군대? 그렇지요. 정확하게 대답해야 돼요. 그냥 군대가 아니에요. 세상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거기 가 있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 이리 와요. 꼭 안 보이는 대로만 다녀. 이리 와 이리.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 영적인 비결이 있어요. 영적 지도자와 눈이 마주쳐야 돼요. 아멘. 그것이 안 된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떨어지는 거예요. 성공생활에서. 그래서 감옥에서 어떤 죄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예배드리러 온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설교자와 눈을 한 번 마주치면 일주일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설교자가 자기 눈을 안 쳐다봐주네? 그럼 그 주는 너무 힘든 거야. 그런 제가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지도자와 눈이 마주치는 거는 엄청난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뭐 안 시킬게요. 집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3가지를 요구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제일 앞에 앉아라. 두 번째가 뭐예요? 11조. 세 번째가 뭐예요? 주의 종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항상 주의 종 편에 서라. 그게 3가지 교훈이었어요. 록펠러가 그걸 지켰어요. 여러분, 자, 록펠러는 잘 살았는데 그 2세 후 3세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죠? 완전 타락했지요. 프리메이슨으로 지금 전락했어요. 그 2세 3세들이.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그 위대한 자손들이 다 잘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당대의 믿음이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상속시켜주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고 돈을 물려주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물려주고 믿음을 유산을 안 지켜줘. 그래서 엉뚱한 아들이 나와. 믿음을 상속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위대한 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멤버스가 나왔는데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빼난 백성을 하나님께 최초로 붙여주신 거 여호와의 군대라고 칭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인의 속성은 뭐예요? 군인의 속성이 군인이 왜 존재합니까? 전쟁하고 싸우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군인이 무장하지 않으면 그건 군인이 아니고, 군인이 싸우지 않으면 또 군인도 아니고, 싸워서 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군인은 반드시 싸워야 되고, 싸워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는 뭐를 정돈해야 돼요? 대오를 정돈해야 돼요. 민수기는 바로 그런 책이에요. 대오를 정돈하기 위해서 수를 셌어요. 그래서 군단으로 탁탁탁 정했어요. 오늘날 군대용으로 말하면 군단, 밑군단, 응? 그 다음에 몇 연대 뭐 이렇게 딱딱 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지파에서 여호와의 군대를 조직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전에는 신분이 뭐였지요? 여호와의 군대 전에는 노예였어요. 노예. 한낱 노예였던 그들이 신분의
변화를 갑자기 받아서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용맹 있게 나아가는데, 그때 먼저 제일 먼저 준 게 뭐냐면 칭호를 줘요. 칭호가 중요합니다. 박선희 집사님, 뭐가 중요하다고요? 칭호가 중요해요. 예. 예, 묵상은 집에 가서 혼자 하세요. 눈이 따가워요. 예, 그래요. 예, 괜찮아요. 예. 우리 각 집사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요, 항상. 예, 예. 참 피스메이커예요. 우리에게 라프 메이커예요. 웃음을 지는. 예. 근데 내가 까먹었잖아요. 뭐 하다가. 예, 칭호. 이 칭호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줬어요? 칭호를 줘. 무슨 뭐라고? 여호와의 군대다. 이제 여호와의 군대의 사명은 뭐예요? 적군과 싸워서 적군을 진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아가잖아요. 나아가서 다 진멸, 아말렉 전쟁도 하고 다 진멸하라고 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서 다 살려두라, 살려주지 말라, 다 진멸하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줬냐면 회개의 기회를 줬어요. 몇 년 동안 회개의 기회를 줬죠? 우리 지난번에 좀 공부한 것 같은데 몇 년 동안 회개의 기회를 줬어요? 김정심 지사님 대답을 잘할 것 같아. 모르겠어요?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회개의 기회를 줬어요. 그들에게 아직 뭐가 가능치 않았다? 죄가 가능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하나님께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이사야에 보면 우리 천영성 형제님이 저한테 그 이메일로 자꾸 신학적인 질문 이렇게 많이 해와요. 그럼 제가 대답을 해주면 너무 좋아하는데, 그걸 질문해 왔어요. 이사야에 보면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저희가 그래서 저들이 보아서 알게 되고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 나오지요.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에서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작정, 심판을 완전히 작정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를 공부했어요. 하나, 뭐요? 하신데 네 단어. 하, 까먹었어요? 하, 암, 아, 제. 이제 기억나요? 따라서 하, 암, 아, 제. 제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제가 강조했는데 망각의 은사가 임했어요. 하마제, 이거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보내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돌이키지 않을 것 하나님 아셨어요. 마치 벽에다 외치는 것 같을 거랬어요. 예,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계속 회개를 외치잖아요. 돌아오라고 회개를 외치면 벌써 6장에 넘어가면 하마제가 나와버려요.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칠판 쪽에다 갖다 놨으면 좋겠어요. 내가 칠판을 움직이면 김창주 사님 같이 따라 움직여야 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를 듣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기를 하는데, 이 하마제라는 것은 이게 뭐가 여러분 임계점이라고 아세요? 임계점. 임계점은 뭐냐면 이게 이런가? 영도시 어떻게 쓰는가요? 여기다 그렇게 하는 거. 이거 맞았어요? 그렇죠. 잘 해놓고도 제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영도의 얼음이 얼어요, 안 얼어요? 임계점이 어디예요? 영도예요. 영도. 영도가 딱 영도에서는 얼어요, 안 얼어요? 나 그건 모르겠네. 마이너스 0.1도 이건 얼어요, 안 얼어요? 이건 반드시 얼어요. 영도에는 어는지 안 어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임계점은 이거예요. 아무리 물이 차가워도 손이 얼을 것 같지만 안 어는 시점은 어디냐? 이게 기점이에요. 근데 이것이 초과해버려서 마이너스 떨어지면 이로부터 계속 얼어요. 여기서부터 조금만 올라가면 0.1도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건 얼어요, 안 얼어요? 이건 안 얼어요. 근데 이게 어는 기준점이에요. 이게 임계점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임계점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으면
참아요. 참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 그랬어요. 무슨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까 무슨 족속이에요? 그게 가나안 족속에게는 하나님께서 몇 년의 저기를 줬어요? 430년이라는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줬어요. 이 기간 동안에 그 민족이 가나안 족속이 회개하면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아요. 근데 이들의 속성을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그들의 죄의 성향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아시지, 몰라요? 그걸 죄의 성향을 알지. 그래서 그들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관영하지 않았다. 이 관영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임계점까지 죄가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자,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죄가 이만큼 차기를 기다려요. 그때까지는 하나님 벌하죠. 그때까지 하나님이 관용을 베풀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요. 저를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의 한계예요. 그때까지는 자비를 베풀어다가 심판이.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마디 이사야에 나오는 죄의 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점. 430년이 찬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진멸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들을 진멸하는 대신 그들의 땅은 이제 누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가나안이라고 합시다. 가나안 땅이에요. 자, 가나안 땅이 430년이 차면 그들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이스라엘에게 넘어갑니다. 430년 전에는 그들이 아무런 죄를 지었더라도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가나안 족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감나무 밑에서 기다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가서 뭐 해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드라이브 아웃을 시켜야 돼요. 응? 가서 쳐서 쫓아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전쟁입니다. 가나안 전쟁인데 실제로 누가 더 강했어요?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잘 정돈된 훈련된 군사고, 이거는 훈련지대 안에 완전히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의 말이 여기서 나왔어. 오합지졸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걸 두고 오합지졸이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했으니 줄을 지어서 한 번에 갔겠어요? 뭐 했겠어요? 노예인데 밥 주면 먹고 일 시키면 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군대를 이루고 대오를 이루어서 행군을 하고 이게 뭔가 달라진 거야. 자,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은 지금 현재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누구의 땅이에요? 자, 지금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갑니까? 가나안 땅은 현재 이 세상을 누가 쥐고 있어요? 그렇죠. 마귀가 쥐고 있어요. 마귀와 그에 속한 자들이 쥐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마귀를 어디에서 진멸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러면 세상과 저희 거는 이제는 소유권은 누구에게로 넘어온 거예요? 예수께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게 붙은 자에게 넘어온 겁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네. 이게 제가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세상의 물질, 세상의 높은 지위, 이런 것들 대부분 지금 누가 쥐고 있어요, 사실은? 마귀와 마귀 자녀들이 쥐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마귀를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왕이라고 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원래 이 세상의 통치권, 다스리는 권한은 하나님께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어요. 세상 신이었어요. 원래 세상 신의 주인은 누가 갖고 있었어요? 아담이. 그래서 통치자였어요. 그래서 사자도 이리 와라 그러면 사자가 막 뛰어와서 주인님 부르셨으면 했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사자한테 야, 너 귀엽다 이렇게.
그게 사자 이름도 누가 지어줬어요? 아담이. 그 운명을 좌우했다는 거예요. 이름은 그의 운명을 통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 야곱을 좀 어렵나요 갑자기?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 바꿔주잖아요. 운명을 하나님 바꿔주듯이 아담이 이렇게 각 생물의 이름과 모든 것을 지어준 세상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뭐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거부하고, 하나님 당신 인격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성실함을 거부하자 하나님의 그에게 주어진 뭐가 떠나갔어요? 생명과 천국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무슨 자리는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리던 왕권이 누구에게로 뺏겼어요? 마귀에게. 어디에 나타나죠? 누가복음 4장 4절인가? 찾아봐요.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마귀가 하는 다음에 나오지요. 마귀가 합법적으로 받은 거예요. 누가 범죄했기 때문에? 마귀. 아담이 범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왕권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면 다시금 마귀에게 우리를 뭐 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열어주는 거예요. 4장 6절에 욕절이랍니다. 틀릴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면 돼야 안 돼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똥이 무서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죄가 그런 거예요. 죄는 사람들이 제가 참 박보영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문둥병 얘기 여러분 기억나지요? 기억력들이 은사를 받으셨는지 여러분, 문둥병 사람들 굉장히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문둥병은 무서워할 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문둥병은 안 옮는 그 병균이 옮기는 즉시로 병균이 죽어버려서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둥병 균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피와 피가 마주할 때, 그럴 때만 옮기는 거지, 그냥은 균이 안 옮긴다. 감기처럼 바이러스 그런 게 아니라 그 나오는 즉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병균은 두려워하면서, 죄의 균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두려워해야 될 거 뭐라는 거예요? 죄요. 죄는 옮긴다는 거예요. 강력한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게 나를 뭐할 빌미를 공격하고 나를 짓밟을 수 있는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입술로나 행위로 죄 짓지 말자. 그러니까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는 얼마만큼 싸워야 되냐? 따라서 합시다. 피 흘리기까지.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울 때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앞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즉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죄는 범치 말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지는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죄는 미워해야 되고 죄는 대적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죄는 떠나가라. 나와 상관없으니 내게서 물러가라.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은 죄를 껴안아. 그러면 죄가 들어와서 사정없이 짓밟아 그래. 난도질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여 천부 여지없어라. 그때라도 돌아오면 감사한데 또 안 돌아오네 또? 그럼 지옥 가요. 그리고 자기 예수 잘 믿다고 생각하네. 이런 착각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가장 불행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열매 맺지 않으면 그 신앙은 가짜예요. 아멘. 크게 하세요. 성경 어디에 그 말이 나와요? 열매 맺지 않으면 가짜로 어디 나와요? 어디요? 야고보? 열매. 요한복음도 나오는데 대략 기억해요. 아예 지금 써놓으려고 하지 머리도 기억해요. 마태복음 7장 19절, 마태복음 5장 3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하는 자가 아니요. 그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았어요. 아름다운 열매는 무슨 아름다운 열매? 아름답게 비슷한 열매도 없는데.
그러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고 뭐 장로라고 그러고 자기가 목사라고 그러고 타이틀만 막 거룩하게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그게 오늘 현대 교회의 암적 존재입니다. 그런 걸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실존을 몰라.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세례 요한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열매 맺지 못한 나무마다 씻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했어요. 아름다운 열매나 좋은 열매 다 같아. 그 자우지간 열매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를 못 맺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으면 좋은 열매를 맺듯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 말은 없어요. 아름다운 열매는 곧 좋은 열매고 좋은 열매는 곧 아름다운 열매예요. 다 그런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들쳐봤지, 이파리를 열매를 따려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저주하셨잖아요. 다시는 내게서 열매 맺지. 그런 신세가 돼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이 가나안의 소유권은 우리에게 이미 소유권이 우리에게 누구 거예요? 귀신 거예요? 마귀 거예요? 사람 거예요? 갑자기 문제가 어려워졌어요? 뭘까요? 네? 이거는 예수님께 넘어왔어요. 예수님께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뭐 하면? 믿기만 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공동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것이 되고 내 것이 예수님 것.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이 가나안은 지금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빌딩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책을 써놨는데 어떤 분이 이런 책을, 그런 내용을 써놨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마귀가 도적질해 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도적질에다가 그 세상 사람들이 막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귀신들한테 구하는 거 준다는 거예요. 저번에 무슨 인터넷에 뜬 글이 있었는데, 우리 이선일 선사님이 그때 카피해 온 것 같은데, 카피해다 주고 또 까먹었어요? 예? 김기호 목사님 가져줬어요? 인터넷에서 떠다녀서 프린트아웃에서 내가 읽어줬는데, 이선일 선사님 기억 안 나요? 기억나요? 나요? 아니요? 안 나요? 난다는 건지 안 난다는 건지. 나요? 나지요? 저를 보세요. 따라서 하세요. 온갖 좋은 것은, 온갖 좋은 선물은 어디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거기 인용된 구절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왜 온갖 좋은 선물들이 그들에게 갈까? 부처한테 빌고 마호메트한테도 빌고 막 하는데 왜 갈까? 그런데 마호메트 믿는 사람들도 막 40일 동안 금식도 하고 막 그래요. 부처 믿는 따로 100일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마귀가,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예를 들어서 누가 기도했더라? 21일 동안 다니엘, 그렇죠? 다니엘 기도하다가 예를 들어서 20일까지 하고 말아버려서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채갈까요? 마귀가 채가는 거지. 바사국군 거 되는 거지. 그럼 바사국군이 자기에게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눠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제가 지금 너무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얘기합니까? 지금 영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성경은 분명히 그 사람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온갖 좋은 선물은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했는데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온갖 좋은 선물이 가냐 이거야.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다가 믿음을 놓쳐버리거나, 또 중간에서 모독에 뺏어가거나 도적질하거나.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마귀가 온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뭘 도적질하느냐? 하늘, 그 사람의 그 글쓰기의 표현에 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온갖 좋은 선물이 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도적질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불태전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중간쯤 하다가 말아버려야죠. 아니,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늘 개회 설교, 제가 다른 거 멋진 설교를 하나 준비했었거든요.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냥 바꿨어요.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그래, 부랴부랴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 준비하러 애썼어요, 제가. 타이핑 해가면서. 그 영감 오는 데 따라서 받아가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온갖 좋은 선물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놓친다는 거예요. 왜? 도적이 있어서.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나안의 축복들을 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침에 설교회 하면 무엇으로? 기도라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속 추라이하면 열고, 한번 열려서 안 하면 또 열고, 우리가 천국 열쇠를 열려고 마귀가 꽉 붙잡고, 여러분 안에서 물을 따도 안에서 꽉 붙잡고 있으면 안 열릴 때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우리 옥장군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제가 천국문을 열었는데 안에서 꽉 붙잡고 있어. 그러면 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힘차게 돌려가지고 끝내 열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성경은 뭐라고, 기도를 씨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기도가 씨름인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왜 이렇게 전도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방해 세력이 없거든. 이단들이 전도한다고 천사가 가서 막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이해하는지 또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면 마귀들은 방해를 할까 안 할까요? 이건 뭐 이단 옆차기 섭섭해가지고 별거 다 나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이 정통 바로 예수 믿는 교단에서 전도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 영적인 무사들만, 용사들만 일어나서, 이단들은 아무나 가서 해. 잘해. 그리고 왜? 마귀들이 자기들 편이거든. 그래서 도와줘. 근데 성경에 그 어딜 찾아봐도 이단들이 전도할 때는 마귀라는 천사가 방해하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은 없거든.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이단들은 이렇게 전도를 잘할까? 그 뭔 생각을 하고 사세요? 나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저들은 저희 전도를 잘할까? 생각해봤더니 즉각 하나님 감동을 주더라고. 저들은 자기네들 편이 있지 않느냐. 마귀가 도와줘서 그런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긴 하지만, 그 천사를 통해서 성령한테 도와주긴 하지만, 그보다 뭐가 더 강해요? 마귀 역사가 세요. 그래서 그 마귀 역사를 뚫고 천사가 강력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나가면 백발백중 다 패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지요? 근데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갈 때는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호위해.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군대예요. 군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는 대오를 정리해야 돼. 대오를. 그게 멤버스예요. 그게 민숙이에요. 수를 헤아리고. 응?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는 조직을 세웠잖아요. 그죠? 아, 반응들이 없어요. 응? 저 힘 빼기로 작정했어요? 응? 우리가 뭐 조직을 하잖아요. 그죠? 민수기는 조직서예요. 다른 말로. 오가니제이션. 멤버스와 오가니제이션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그 민족 백성이 대오를 정렬을 해서 군대 편성을 해서 효과적으로 전쟁을 수용할 수 있도록 뭐예요? 대진표를 작성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지요? 네, 그게 민수기예요. 민수기 설명하다가 갑자기 길어져 버렸네. 엉뚱한 곳으로 가가지고. 엉뚱한 곳은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언제 해도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서. 근데 민수기에 보면 그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나가는데 그 태클을 많이 걸지요. 어둠의 세력들이 아멜렉이 나와서 방해하고 막 하는데, 그때마다 그들에게 뭐가 따랐어요?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당하고 고통이 생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그렇지요. 부르짖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대신 뭐 했어요? 원망하고 비판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막 여기까지 들끓어도, 여기까지 나와도 입은 열면 돼야 안 돼요. 욥이 그 큰 시련과 역경을 만나서 욥이 입을 열어 범죄치 아니었다고 성경 기록했어요. 입을 여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입을 여는 순간 마귀에게 공격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닫아야 돼요? 김준자 지사님, 뭘 닫아야 돼요? 입을 꽉 닫아야 돼요. 못해요라고 하면 안 돼요. 아멘. 히브리어라네. 헬라어 1등 했던 히브리어도 1등 할 줄도 믿습니다. 예, 그런 도전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다음에 8번 신명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 신명기서에는 모세의 설교가 2번 나와요. 세 가지 고별 설교가 나와요. 이 세 가지 설교가 나오는데 세 가지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뭘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미국에 가면 무슨 법 지켜야지요? 미국법 지켜야. 한국 오면 한국법 지켜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나라 백성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소개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에 모세오경을 통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모세오경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8번 그 선지서는 좀 어렵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선지서는 깊이가 있는 대신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근데 모세오경도 깊이가 있지만 어렵다기보다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을 주는 책이 모세오경이에요. 자, 주교재. 교재는 이게 주교재입니다. 이거를 제가 아까 복사 뜬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상하네. 제가 이거 교보문고 갔어요. 교보문고 알아봤어요? 네? 몇 프로 DC요? 2만 원으로 올리면서 15%를 출판사에 드리겠다고 해서요. 결국은 그 17,000원이네 그러면 결국은 15% 해줘도. 그래서 그냥 10%가 가지고요. 네. 제목을 떠올려요. 제본하면 얼마입니까? 장당 경기 비싸면 15원. 페이지당 15원? 그럼 더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얼마예요? 그 제곱미터에 대해서 한 8,000원이면 많아가지고 15원. 제본하면 책이 너무 두꺼워지는 거 아니에요? 네? 괜찮아요? 이게 그 교수님이 5번 모아온 거예요. 네. 160개 정도 나오는데. 네. 그거 갖고 보세요. 이게 몇몇 나왔어요? 이게 지금 편집. 주간간에 간지까지 껴가지고요. 네. 160페이지 정도까지. 근데 얼마에 제본했어요? 12,450원. 이걸 좀 비싸게 했어요. 제가 인천에서 급하게 하느라고 오늘 맞춰서. 이거 좀 비싸다. 이게 12,000 얼마면 글씨는 좀 큼직큼직해서 나이 드신 분들. 맞춰가지고 A4는 B5 맞추고 홈페이지 하고요. 그리고 이게 종이를 너무 이렇게 하얀 걸 쓰면 이게 이제 핫질이거든요. 약간 노란색이 들어가야 눈이 덜 피곤해요. 주문할 때, 제본할 때 그런 걸 요구를 해야 돼요. 이게 하얗게 하는 것은 옛날식이에요. 제일 싼 종이.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돈이 더 많이, 재료가 많이 들으냐 조금 차이인데 이게 딜을 할 때 좀 그걸 알고 하세요. 하얀 것을 하지 말고. 그래 내 백성이 무식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망한 정도는 아닌데 좀 알고 사시지 뭘. 예. 오케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호목을 합니다. 조직신학 과목인데요. 5권을 한 권으로 만든 거예요. 5권을 제가 다 쓰는 게 아니라 거기 핵심 분야만 필요한 것만을 제가 발췌해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5권을 살려면 여러분들 약 7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 권으로 이렇게 제본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알고 그러면 이거는 제본을 다 한 손 들어봐요. 제본 하실 주문할 거. 새 책을 살 사람은 새 책을 사고. 일단 은성에서 15% DC형을 17,000원에 살 수는 있거든요. 예. 은성에서는 책이 언제 나와요? 있어요 책이? 책을 새로 우리가 주문하면 새로 출판하면서 16,000원짜리 2만 원에 그러면 이제 책을 출판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자지간 이거는 회장님이 그 알아봐가지고 늦어지면 재본을 하고 안 늦어지면 사는 방향으로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것 가지고 시간 오래 끌면. 네. 그 다음에 부교재. 부교재 모세오경 개론이에요. 오늘 제가 이거 가지고 좀 강의를 할 건데요. 이게 심플하면서도 핵심적인 것이 잘 돼 있어요. 여기 써져 있어요. 빌 아놀드, 브라이언 베이커. 그래 이 책은 여러분들이 매주 이렇게 읽어와야 되는 그런 책이고요. 그래 주교재인데 이것이 굉장히 제가 한 10권 이상을 모세오경 개론을 봤어요. 제가 옛날에 갖고 있던 것은 너무 과거 올드라 요즘 새로운 것이 없나 봤더니 새로운 것이 훨씬 업데이트되고 잘 돼 있더라고요. 책들이. 그래서 제가 교재 자체를 싹 바꿔버렸어요. 제가 옛날 쓰던 것을 안 쓰고 오늘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옛날 것은. 옛날 것은 뭐 원용국 박사나 뭐 이런 사람들 했던 제가 옛날에 공부했고 가르치고 했는데 지금은 시대에 듣들어야지 잘 나왔어요. 책들이. 옛날 것에 비해서 굉장히 좀 발달되고 알아보기 쉽고 내용도 분명하고 좀 정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은 그렇게 뭐 비싸지 않아요. 이건 짧은데도 비싸네. 이거 얼마에 오다였어요? 오케이. 이 책들을 여러분들이 꼭 한 권씩 가져서 사시도록 하시고 참고도서. 참고도서가 유진 H. 메릴이라는 사람의 책인데요.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 뒤에 보면은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면 강의 계획서 있죠? 강의 계획안. 그걸 보시면 이게 그 파란 글씨로 된 독서 보고 해가지고 주교재 딱 돼 있죠? 돼 있어요? 안 돼요? 2페이지. 강의 계획안에 코스 프로슈드 해가지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파란 글씨가 이거 페이지입니다. 이거 읽어오고 레포트 써는 거예요. 2페이지 이내로 싱글 스페이스로. 혀를 보세요. 자, 2페이지 보면 파란 글씨로 페이지 26에서 53 하바트 돼 있죠? 이게 하바트 책이에요. 이게 하바트래요. 이 책을 읽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로 리딩이 뭐예요? 이것이 리딩이에요.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주로 이것을 읽어와서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재본하지 말고 그냥 책을 하는 게 내가 걱정되는 건 너무 늦게 나올 것을 모르는데 네, 이것이 바로 되면 이렇게 책을 이렇게 중요한 교재들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네? 가지고 있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조금 돈 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까만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죠? 1, 2장 해가 되어 있어. 창세기 1, 2장, 31장 되어 있죠? 그건 성경을 읽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거기 하나 빠졌는데요. 2강에서 6일 창조. 6일 창조. 그 옆에 2번에다가 창세기 여러분 욤에 관해서 공부하는 게 나와요. 욤. 성경에 창조의 일자가 나오는데 며칠 동안 창조했느냐? 창세기 동안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 보시기로. 그거 나온 거 알죠? 허규한 형제님 알죠? 네, 잘 알죠. 제가 이름도. 여기 보면은 엿새 동안의 창조가 창조과학회에서 나왔어요. 한국창조과학회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를 저는 이걸 받아들여요. 창조과학회에서 나와서 그 욤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우리가 논쟁하고 디베이트 할 거 없이 이걸 이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안 사도 돼요. 안 사도 되고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여기에 내가 이거 있어요? 여기 안에 제일 마지막에 여기에 제본의 제일 마지막 책에 이게 들어있어요. 무슨 말인지 봤습니까? 내가 뭐 조지신학 다 듣지요? 그렇죠. 이거 조지신학 교재, 제주신학 교재 제일 마지막에 이것이 들어있어요. 조지신학 안 나보다 이걸 사요. 뭐라고요?
제목이 엿새 동안이고 소 타이틀이 6일 창조의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우리 수업과 상관없이 한 권씩들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이거는 모두 다 하는 것이 그냥 우리 클래스하고 상관없이 시원한 물 좀 줄래요? 시원한 물 좀 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창세기에서 욤에 대한 증거들, 다음 시간에 이 발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이 욤에 대한 증거 이걸 읽고 요약해서 발표하실 분, 이게 굉장히 다른 것보다 쉬워요. 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걸 썸머리해서 학생들한테 쫙 그 이메일이 아니라 그 카페에 올려주고 와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시간은 한 권이 아니라 어디까지냐면 얼마 안 하는 거예요. 여기가 페이지 16에서 46페이지니까 30페이지인데 이 글씨가 크고 중간중간 이런 빈 공간들이 많아서 실제로 한 25페이지 읽을 때 글씨도 크고 강력도 많아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무슨 약장사 같은 애. 어느 분 시작하실 거예요? 프레젠테이션 이거 할 분. 우리 이동원 전사님 하세요. 저걸 사면 돼요. 제일 끝에. 여기 해당되는 부분만 카피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안 해도 욤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하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학생 여러분들이 이걸 읽고 하기에도 충분하게 잘 돼 있어요. 디베이트가 잘 돼 이 자체에 디베이트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도 욤에 관한 창세기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가 어떤 것이다. 창세기 하루가 뭐 간극설 무슨 설 막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현혹되지 말고 그냥 요대로 믿으세요. 요대로. 그래서 요것을 준비해 가지고 우리 오케이. 다음 주 목요일 15분 10분에서 15분 15분이 넘어가면 감점이에요. 10분에서 한 12분 정도가 딱 적당해요. 페이지는 한 2, 3페이지 핵심적인 것만 뽑아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것만 해가지고 이렇게 쫙. 그 다음에 인류의 도덕적 타락이 있죠.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 읽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139에서 156쪽을 읽어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게 그 리딩이 많지 않죠?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죠? 일단 감점 아니라 플러스 해줄게요, 점수. 안 많아요. 저를 보세요. 제가 탈바스 공부할 때 한 주에 보통 한 과목에 책 한 권씩 읽어갑니다. 한 권씩 읽어가고 리포트 써가요. 발표해요. 그게 미국에서 하는 공부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불과 몇십 페이지, 뭐 한 20페이지, 30페이지 된 걸 많다고 얘기하면은 조금 좀 양심이 좀 그렇죠? 좀 그런 겁니다. 할 수 있다고 따라 합시다. 나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시간 없다고 생각하지 마. 화장실 가서도 보세요. 일 보면서 보시라고. 틈틈이 보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화장실에 가서 즐거우면서 읽어요. 그리고 즐거우는 것만 타입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하는 거예요. 딱 내가 시간 내서 공부하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엄청난 실력이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류의 도덕적 타락, 그 다음에 족장의 내러티브 1, 족장의 내러티브는 1, 2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가 족장의 내러티브 1이고요. 창세기 26장에서 창세기 50장까지가 내러티브 2예요. 그래서 창세기까지가 5강까지 해서 창세기가 다 끝납니다. 오늘 개론하고 그 다음에 5강까지 해서 창세기가 끝나고 6강, 7강, 8강까지가 뭐예요? 출애굽기입니다. 그 다음에 9강, 10강, 그 다음에
까지가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가 11, 12, 그 다음에 신명기가 13, 14강 이렇게 해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목이고 호목도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중간고사는 빼줍니다. 중간고사 없어요. 대신 기말고사 한 번으로 하고 퀴즈도 물론 없습니다. 퀴즈도 없고요. 대신 점수가 여러분 어디서 많이 차이가 나냐면 레포트에서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룹 활동, 디스커션 있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디스커션 하면서 여러분 것으로 소화하는 작용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디스커션 하면서 디스커션 그룹. 그래서 뒤에 표를 보면요, 출석 성적 살출 비용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보면 출석이 10%라 되어 있죠. 예? 15%로 바꾸세요. 한 번 결석하면 1점씩 감점됩니다. 15%이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15점이기 때문에 1점 결석 한 번 하면 무조건 몇 점이에요? 1점이 감점돼요. 그러니까 13번을 다 참석하면 14번을 다 참석하면 14점인데 플러스 1점은 그냥 되는 거고, 그냥 무조건 한 번 빠지면 한 번 감점이에요.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했다. 진단서를 떼오고 입증이 가능하면 안 빼줍니다. 점수를 안 뺍니다.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예. 그 다음에 바꿔 썼어요? 15%라고? 예, 15%예요. 조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표 10%, 그냥 발표는 10%입니다. 그 다음에 그룹 활동 15%. 그 다음에 과제 제출 있죠? 과제 제출이 몇 프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독서 보고하고 과제 제출하고 약간 여러분들 혼동되죠? 이 독서 보고는 성경 읽은 거예요. 그 독서 보고 가로 열고 성경 읽기라고 써요. 이거 15%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안 해온 사람은 1점씩 감점 당하는 거예요. 14주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갑니까? 그냥 무조건 그래서 기본 점수 1점은 주고 들어가는 거고. 이해 갔습니까? 다 썼죠. 그 다음에 과제 제출 있죠. 이건 독서 보고예요. 여러분들이 페이퍼 써내는 거. 이거는 이거 책 읽고 저를 보세요. 이거 책 읽는 거 파란 글씨 써진 거 있죠.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2페이지 이내로 써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독서 보고 포맷 이거 좀 쉬워져. 독서 보고는 어떻게 쓰느냐? 이게 A4 용지인가요, 여러분들이? 레러 용지예요, A4 용지예요? A4예요? 그래, A4 용지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이게 과목이 뭐예요? 예? 그럼 모세오경.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과제, 모세오경 과제 몇 번이에요? 그 과제 타이틀 여기 보면 2페이지 보면은 창세기 개관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인류의 도덕적 타락 이런 게 강의 주제가 나오죠. 그 주제를 타이틀로 쓰세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주제 제목 이거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름을 학번 이름 이렇게 쓰세요. 이거 두 줄 됐어요? 썼습니까? 썼으면 그 다음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면 썸머리를 해야 돼요. 썸머리. 이 한국말로 썸머리가 뭐죠? 요약인가? 예? 요약. 썸머리.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쓰는 거예요. 핵심 내용을 얼마만큼 쓰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이 요약을 이게 2페이지니까 요거 한 페이지 다 쓰고 그 다음 페이지 반을 나눠서 여기까지 요약이에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여기까지 요약이고 두 번째는 소감 쓰면 돼요. 소감. 세 번째는 적용 쓰면 돼요. 이거 소감은 여러분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책을 읽고 느낀 점.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다 요약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좀 이 저자가 엉터리 같이 썼다. 그런 생각인데 엉터리 같이 썼다고 쓰세요. 소감이니까. 그 다음에 적용. 적용은 내가 이 책을 읽고 이 내용을 보고 내가 어떤 식으로 나의 사역 현장에 나의 삶에 적용하겠다. 질문 있습니까? 형권사님 이해 가셨어요? 예.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게 점수가 많아요. 이게 점수가 많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총 몇 프로예요? 과제 제출이 30%. 30, 60, 85, 15% 남죠? 예? 기말고사가 15%예요. 예? 발표 10%. 수업 기여도는 없어져요. 그게 그룹 활동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됐어요? 출석 15, 성경 읽기 15%, 과제 30%, 그룹 활동 15%, 발표 10%, 기말고사 15%. 됐습니까? 예. 제일 비중이 높은 게 뭐예요? 과제예요, 과제. 과제를 한 번 안 해오면 2점씩 깎여나가요. 그러면 두 번을 안 해오면은 다른 걸 다 만점 맞아서도 A는 못 받고 A- 떨어져요. 과제를 두 번을 제출 안 하면. 그러니까 과제도 철저히 잘해야 과제에서 사회가 나니까 저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바쁜 일정과 이런 걸 고려해서 텀페이퍼 같은 걸 다 웨이브 시켜줄 거예요. 페이퍼가 없어요. 그냥 과제만 충실해 오세요. 예, 너무 좋지요? 예. 원래 페이퍼 소논문 하나, 그 다음에 큰 논문 하나 2개씩 내야 되는데 다 웨이브 해줘요. 대신 이 책은 철저히 읽어야 돼요. 성경도 철저히 읽어야 돼요. 그걸 읽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그룹 디스커션이 안 되고 이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소화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뭘 떠들고 있지? 그래요. 완전히 졸지 외계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바쁘다 보니까 책을 안 읽어가면 학생들이 그룹 디스커션을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얘들이 뭘 떠들고 있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말은 알아듣겠는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마찬가지예요. 이거 반드시 그래서 읽어와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 발표 10%돼 있죠. 이 발표가 중요한데 지금 먼저 조를 짤 거예요.